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죠. 그렇죠. 알면 쉬워요. 근데 모르면 어렵죠. 성경을요, 저도 알면 알수록 정말 쉬워지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제가 모를 때는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걸 봐도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점점 알게 되니까요, 아, 이런 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이게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알면 쉬운 거고요. 모르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나누는 건 뭐예요? 알기 위함이죠. 알면 쉽고 재밌고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좀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이 알면요, 상당히 신앙에 도움이 되고 말씀이 확 열리는 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볼 건데, 아, 또 하나님 의야 이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들어도 잘 모르겠으니까 알쏭달쏭해요. 그러지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또 뭐요?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쏭달쏭 단어인 하나님의 의를 좀 오늘 나눠볼 건데,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확실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아서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성경이 좀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이에요. 새로운 기준. 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는 게 뭘까요? 그건요,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다. 근데 이건 당연히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닐 것이고, 그럼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보통 믿음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믿음이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으면 대상으로 믿는 거죠. 어떤 대상, 그 대상으로 믿으면 그 대상만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니까. 근데 누가 빠지죠? 하나님 아버지도 거긴 안 보이네요, 잘. 또 누구도 나도 안 보이네요. 나의 존재 변화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네요, 그걸로는. 그렇죠? 근데 원어는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여 있을까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뭘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이쪽은 그냥 대상으로 믿는 거고, 이쪽은 뭐예요?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쪽은 번역 성경이에요. 아들을 믿으라, 대상으로 믿으라는 거요. 근데 원어 성경은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이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사실은. 아들의 믿음은 뭐예요? 아들이 가지고 오신 믿음이죠. 아들이 가지고 오신 믿음은 내용물 있죠, 내용물.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또 뭐예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믿음, 아들의 믿음, 그 아들이 가지고 오신 믿음 안에는 이렇게 풍성한 게 있다고요. 근데 이걸 아들을 믿는 것, 대상으로만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거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그리스도지 뭐. 이렇게 대상으로 딱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믿음은 뭐예요? 그 믿음은 얼마나 넓어요. 커요.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죠. 아들이 가지고 오신 그 믿음, 그렇죠. 하나의 세계가 있죠. 그렇죠. 구원 이야기가 듬뿍 담겨 있죠. 얼마나 다르냐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만. 그 차이를 아마 느끼실 건데,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런 거 너무 낯설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이 아무리 번역 성경을 찾아도 그런 구절은 없어요. 왜?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번역할 때 아들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바꿔놨으니까 없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좀 원어를 참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더듬더듬 이렇게 원어를 좀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게도 원어에서 정말로 그 원어를 봤을 때 '아 그런 거였구나.' 비로소 인제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쉬워지는 거예요. '아 그런 거네.' 그러니까 쫙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믿음해 버리니까 제한되고 대상이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자 어찌 됐든 그리스도의 믿음, 아들의 믿음. 아들이 가지고 오신 믿음. 그럼 그 편지로만 바꿔 보세요. 아들이 가지고 오신 편지. 누구의 편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보낸 편지예요. 그럼 그 안에는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거고 또 그 안에는 내가 누군지 그거 다 있겠죠. 아버지의 편지니까. 근데 지금은요. 마치 표현이 그렇지만 편지를 찢어 버리고 그냥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 신앙이 정말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쪼그라들어 버렸죠. 자 어찌 됐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믿음, 그럼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만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니 이거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뭐니? 믿음의 정체를 알아봐야죠. 아들의 믿음 그게 도대체 뭔지. 이건 당연히 아들의 믿음은 인간이 뭐 만든 믿음은 아니겠죠. 뭐 알 수도 있는 믿음도 아니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당연히. 그래도 이 믿음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주었대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뭘까요? 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아버지의 말씀이 뭘까요? 착하게 살아라? 그건 아니겠지요. 그건 도덕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다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건 이런 수준은 아닐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라? 이것도 아니죠.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고 도리어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하는 거니까. 그럼 뭐 문제 해결을 다 하나님이 해줄 거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그것도 아니실 거고. 또 뭐 하나님이 내게 내 재물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써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섬겨주시는 분이니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까? 그런 거 다 아니라면 뭘까요?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우리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창세전부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주 얘기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땅의 존재가 아니고 위의 존재, 하늘의 존재로 보고 계신다. 자신의 모든 걸 가진 아들로 상속자로 보고 계신다. 죽음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고 영생으로 보고 계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고 계신다. 그렇죠? 그렇게 아버지는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천하보다도 나를 귀하고 값지게 보고 계신다.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너는 이렇게 내게 귀한 존재야.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해. 나는 이렇게 너를 믿고 있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오면 말씀이고 그게 안에 있으면 뭐예요? 아버지의 믿음이죠. 믿음이고 안에 있으면 믿음이고 그게 밖으로 나오면 말씀이죠. 그 이 믿음은 뭐죠? 아버지의 약속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은혜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다른 말로 여러 개 표현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아버지의 믿음이고 밖으로 나오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아버지가 믿고 계세요. 아버지가 나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믿나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 그 육신을 갖고 있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그걸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보죠. 그렇게 믿죠. 그렇지만 오직 아버지만은 그렇게 나를 믿지 않죠.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그런 존재로 믿으시는 거예요, 나를. 그게 아버지의 믿음이고 그게 밖으로 나온 게 아버지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에 근거해서 나도 나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그 믿음은 어디서 출발했죠? 아버지에게서 출발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누구에게 들려주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또 알려주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이제 그 믿음, 똑같은 믿음 누구에게 있어야 돼? 내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내게도. 그러면 내 믿음을 뭐라 하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개의 믿음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도 의고, 그리스도의 믿음도 의고, 나의 믿음도 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시는 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번 성경을 봐볼게요. 성경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미쁘시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대요. 사귀게 하신대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죄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와 사귀고 교제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만큼 높여준다는 의미죠. 우리가 육신의 낮은 존재일 때는 교제가 되나요? 사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큼 같은 위치, 같은 자리, 같은 값어치. 우리 그래 저울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 올려줬냐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끝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고 계시니까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만큼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고 계시고 믿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러고 믿고 계시니까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나도 나를 믿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그리스도와 대면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는데 바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대면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오직 아버지께서 그렇게 믿어주니까, 그렇게 약속해 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근거에서 그래서 내가 뭐요? 그렇게 교제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믿음이시다.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한 절 속에 그러기 때문에 다 나오죠. 그렇죠? 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도 나오고 또 그 믿음을 왜 주었는지.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고, 그렇죠? 하나님이 믿듯이 나도 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 아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엄청나죠.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율법을 지켜라, 뭐해라 이런 게 아니,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서 정말로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른 말씀들도 사실 눈에 더 들어올 거예요. 자,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보면 하나님의 의는 뭐죠? 그러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죠?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은 누구에게 왔죠?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됐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또 누구의 믿음이 되죠? 나의 믿음이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은 다 똑같죠.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믿음과 똑같은 내가 믿음을 가지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오신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랬을 때만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는 의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 구절
두 군데만 간단히 보고 봐볼게요. 얼마나 이제 눈에 보이는지.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자주 했었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 좀 이제 다르게 보이시죠. 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도 되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뭐예요? 뭐라 했죠? 밖으로 나온 말씀, 안에 있으면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도 되죠. 밖으로 나온 말씀, 안에 있으면 믿음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그러면 여기 그거 똑같은 얘기가 나오네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선언해주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 달리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해볼게요. 제일 간단하게.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뭐예요? 그것으로 내 믿음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게 믿음으로 믿음이 할 때는 믿음의 크기다 이렇게 크기가 잘하는 거다 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저는 그것은 지금 얘기하지만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크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믿음 할 때는 이제 여기가 우리가 오해라는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제 좀 오해가 일어난 거예요. 많이. 근데 실제는 앞에 믿음 뭐죠? 그리스도의 믿음. 뒤에 믿음은 그 그리스도 믿음과 똑같은 나의 믿음.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구절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하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0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20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금 이제 그 20절까지는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도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막 계속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토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초토화를 시켜놓고 너희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21절로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제는 율법에 그렇죠. 이제 율법으로 안 되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좀 이해가 더 되죠. 하나님의 한 의가 뭐죠?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믿음. 그게 나타난 거예요.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한 의. 믿음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이상해졌죠. 위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죠. 그리스도의 믿음. 근데 갑자기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돼버려요. 그럼 믿음이 갑자기 뭐 대상이 돼버리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근데 원어로는 그럴까요? 아니에요. 번역성은 이러지만 원어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요. 한 대상으로 그냥 믿고 제하면 되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내가 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그 안에 나도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는 나를 어떻게 해요? 자신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천하보다 귀하기고 아까 얘기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를 믿는다니까요. 그 믿음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이 번역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그 예수님을 높여. 근데 나는 사라져. 나는 사라져요. 그런데 원어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누가 주인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안 돼요. 그분이 와서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했던 게 뭐예요? 나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우리를
우리가 높은 존재가 되고 우리가 하늘의 존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고 십자가를 지신 것 자체가 낮아진 거죠. 왜 낮아지셨죠? 우리를 높여주려고.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나오잖아요. 자기의 낮아지심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고 높여주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높아져야죠.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지 않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 우리는 싫어요. 우리가 겸손해야지 어떻게 높아져요. 예수님 높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만 믿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달성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목적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이 번역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라 그랬죠. 그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나? 그렇죠.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엄청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봅시다. 그러면 다시 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죠. 이제 연결이 되죠. 로마서 있다. 아까 1장 17절에 그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하면 이게 깨져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뭐예요? 모든 믿는 자가 되는 거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의 약속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 모든 사람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지금은 이제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뭐예요? 쉽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을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만 바꿔봐도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나눠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건 뭐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믿음. 그게 하나님의 의고. 또 똑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의죠. 이제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는 것. 그 믿음이 애복이에요. 그 믿음이 기름등분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믿음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과 소망을 잘 지키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렇죠? 믿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믿음인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고 작고는 시간이 흐르면 잘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내 믿음이 같은 믿음인가? 아니면 다른 믿음인가? 그래 베드로도 그랬지 않아요? 보배롭고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 동일해야 돼요. 똑같은 믿음. 그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로 똑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다른 믿음인지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같은 믿음을 똑같은 믿음 그리고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하고 지켜내는 그걸 또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